성경 말씀 구약 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높여 주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나미 153 볼펜에 대한 간증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볼펜의 대명사로 이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탄생했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올라 있는데 빼먹고 왔네요. 모나미 볼펜 아시죠? 네. 하지만 이 볼펜이 탄생하기 전에 그 회사가 다른 회사와 경쟁이 너무 심해서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장은 그 회사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장인 송삼석 회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돈을 벌고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회개하며 다짐을 합니다. 셋째는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쌓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만 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를 잡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볼펜을 모나미 153이라 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모나미 볼펜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모나미 볼펜이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153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내려와서 그가 한 일은 자신이 회개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고 새벽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나미 볼펜은 투박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경쟁 회사의 볼펜이 훨씬 더 예쁘고 잘 만들어졌지만 그런 볼펜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모나미 볼펜은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50억 자루는 벌써 오래전에 다 목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에 속하지 않는 육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운이 좋았다, 혹은 우연이다, 때를 잘 만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기적을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축복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내세에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일들이 미래의 천국에서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재림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될 구원, 영생, 천국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 하나님과 교제할 것,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시면 평안을 주실 것, 기쁨을 주실 것, 감사와 행복함을 주실 것, 내 삶을 승리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루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엘리사 시대에 신학교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그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던 한 학생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게 됩니다. 이 불쌍한 아내는 남편이 진 빚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빚 대신에 두 아들을 빚을 내어준 사람에게 종으로 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채주에게 종으로 넘겨주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아내나 아들을 종으로 주도록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종으로 주어서 노동을 해서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법으로 빚 때문에 갚지 못할 때는 종으로 가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겨진 아내 두 아들은 남편이 남기고 간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주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남겨진 아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절박하고 딱한 사정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기름 한 그릇이라는 것은 식용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과 관련된 고가의 기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아주 귀한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가의 기름은 작은 그릇에, 작은 한 병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우리 집에는 이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금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3절과 4절을 보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부인과 아들에게 다른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남겨진 아내와 두 아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말에 즉시 순종하여 빌려온 그릇에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기름을 부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다 채우자 그 기름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다 갚았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 사건 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집니까? 이런 사건이 우리의 현장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보면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황되고 비정상적인 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는 동화와 같고 전설과 같고 신화와 같고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사고로 볼 때는 이것은 운으로 보여지고 때를 잘 만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재수로 보여지는데 왜 성경은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하심을 알지도 깨달지도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동화와 같다, 신화와 같다, 전설과 같다, 불합리하다, 비이성적이다, 그것은 재수에 불과하다, 때를 잘 만났기 때문이다, 운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치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성도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현장에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들은 세상의 통계와 논리와 이성과 계산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그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영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을 몇 가지 소개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고 장사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호출하심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와 같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실 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2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나는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인생의 문제들을 깊이 있게 참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기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앨런 스필버그를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흥행의 마법사, 천재적인 감독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 조스, E.T., 주라기 공원, 신들러 리스트,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아주 유명한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필버그는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표창장은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시로 받으셨죠? 표창장? 네, 저는 몇 장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필버그가 자라면서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습니다. 대학 시대를 지나지만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의 부모가 이혼을 하는 아픈 사연도 갖게 됩니다. 어릴 때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스필버그는 열등감을 가진 아이였고 상처가 깊은 아이였고, 이런 열등감과 상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아이가 스필버그였습니다. 이런 스필버그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도록 한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스필버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스필버그가 열등감과 상처의 그늘에 붙들려 있었지만 자기의 아들을 향한 기대를 잃지 않았습니다. 보통 부모들은요, 자기 아들이 학교에 잘 안 가고 친구들을 잘 못 사귀고 공부를 잘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취급합니까? 기대가 됩니까? 사랑스러운 말이 나옵니까? 칭찬이 나옵니까? 이 썩을 놈 하면서 막 욕하고 아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스필버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엉뚱한 일을 해도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너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많으니까 탁월한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며 기대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대가 스필버그를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을 향해서 기대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자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이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학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의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아들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열방을 품는 것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믿고 바라본 것이에요. 근데 100세 때는요, 그런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입니다. 100살 때는 그런 기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 이 본문에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아람 왕 벤하닷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식량을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식량이 차단되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바닥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네 아들 잡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먹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스라엘 왕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줄 압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왔다라고 아무 죄 없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성중에 양식이 풍부하게 되어 밀가루 한 말에 한 세겔, 보리 두 말에 한 세겔을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밀가루 한 말에 1,000원, 2,000원 한대요. 보리 두 말에 1,000원, 2,000원 대바겐 세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넣어줍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왕 앞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왕의 경호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여, 그런 어리석은 수작으로 내 목숨을 하루라도 부지하려고 하는가?
왕이 지금 책임을 선지자에게 물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왕의 경호관이 엘리사가 한 말 듣고 네가 그런 말 해가지고 네 목숨 부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호관이 계속 말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 부어주신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버립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왕의 경호원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너의 눈으로 볼지라도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엘리사가 말해줍니다. 이 상황에 사마리아 성 앞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봐도 이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하기를 야들아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저 사람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여기 있으나 저 있으나 죽는 것은 매 마찬가지다. 우리 같이 한번 아람 나라 쪽으로 가보자. 해가 질 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진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물자나 무기나 금이나 은이나 음식이나 다 버려두고 황급히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하지만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람 나라의 군대의 귀에 뭐가 들리게 했느냐? 대군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막 몰려오는 그 소리를 우레와 같이 듣게 한 거예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황급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상황은 모르고 음식을 먹고 금과 은을 챙기고 좋은 것을 두르고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 이거 우리만 이렇게 누려서는 안 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성문을 열고 왕 몰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람 진영에 가서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취하고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7장 20절에 보면 엘리사의 말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왕의 경호관은 그 사마리아 성문에서 나가는 백성들을 통제하다가 그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다시 음식을 섭취하고 좋은 것들을 취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그 한 사람 왕의 경호관은 밟혀 죽는 불행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벽 앞에 서 있습니까? 실패의 선잔 앞에 서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답답합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심은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가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히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